많이 왔는데 예배 후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함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집사님이 대표 기도 맡으셔서 이렇게 가족이 같이 우리 다정이하고 이렇게 셋이 앉아 계시는 거 보니까 너무 보기가 좋아요. 제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입니다. 신앙 교육이에요. 제 어린아이가 모르는 것 같아도 이렇게 엄마 아빠 같이 예배 자리에 같이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이게 딱 입력이 됩니다. 제가 저만할 때 물론 아빠는 목사님이고 엄마는 사모님이지만 새벽마다 따라갔어요. 졸면서도 하여튼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계속 제 머릿속에 있어요. 장면을 바꾸어서 아빠 엄마가 불교인인데 새벽같이 저 애를 데리고 불상 앞에 앉아서 불교 뭘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제 어린아이의 머리에 입력이 됩니다. 자,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그렇게 계속 강조하시는 줄 압니까? 그 신앙의 유업이 계속 물려질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 세대의 가족이 대를 이어서 하나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이 됐습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우리 이 새 가족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합시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죠. 배고픈 자들의 영혼과 육신의 배를 만족하게 채우시고 그들 모두가 영혼도 육신도 배가 불러서 행복해 했습니다. 12광주리까지 남았습니다. 자, 그런 차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보내시면서 거기 모인 모든 무리들을 흩으셨습니다. 22절을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여기 보면 사실은 특별한 상황입니다. 무슨 특별한 상황인가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기적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주님의 그 능력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자기들이 배가 고픈 것에 배도 채웠고 또 주님의 말씀에 영혼도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급히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거기에 모인 모든 무리들을 흩으셨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그 흩은 이유가 없습니다만은 요한복음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6장 14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그때 정치적인 상황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독립이 필요했었어요. 이스라엘의 독립, 자기들의 나라를 갖고 싶었던 거죠. 물론 그 상황을 보면 이 로마 사람들이 막 억지로 인권을 무시하거나 막 박해를 하거나 그런 상황은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쨌건 독립하지 못하고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음의 짐을 항상 쥐고 있었죠. 우리나라도 독립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자유로운 그런 나라, 억압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때 그 사람들의 생각은, 야, 이분이야말로 선지자다. 이분을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가 먹는 문제나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정치적인 메시아, 세상 임금으로 삼아야겠다는 이런 혁명적인 분위기가 그 사람들 가운데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소위 여론이 형성된 거죠. 지금처럼 먹고 살기 어려운 때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어리석게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결국 이런 기적을 체험한 그 무리들은 자기들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예수를 죽이는 일에, 십자가를 못 박는 일에 동조하는 변절자들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군중의 실상이요, 또 허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론몰이라는 게 있죠. 여론몰이. 요즘 정치가 다 여론몰이입니다. 여론이 진리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정탐꾼을 내보냈어요. 12명의 정탐꾼. 그때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절대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거인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들하고 싸우면 우리는 100이면 100 집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보고가 10명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누구였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틀림없이 그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2명.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러면 투표합시다. 그래가지고 투표를 했다면, 여론을 형성했다면 거기 못 들어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때로는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다 진리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론이 만들어졌다고 그게 다 진리가 아닙니다. 이게 여기에 대비해서 말씀이 맞는지는 몰라도 오늘 새벽에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운동장에 그 체육관에 수영을 하러 다닙니다. 운동하러. 어떤 때는 시간이 늦으면 이제 운동장을 돌아요. 어저께도 갔는데 여러분 그 이렇게 달려있는 거 봤죠? 하맥 축제. 난 저게 하맥 축제가 뭔가 했더니 맥주를 먹는 축제더라고요. 이게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금년이 1회더라고요, 1회. 돈 10,000원만 주면 들어가면 맥주를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의 군수가 사인했겠죠. 나는 그거를 굉장히 못마땅했어요. 술이 취해 미쳐 돌아가는 세상에 그 원인이 뭐고 목적이 뭔지는 몰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축제라고 하는 이름하에 돈 만 원만 주면 군민들을 맥주로 자유롭게 먹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정말로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고서 또 자세히 보니까 하맥 축제에 맥주 잡수시고 운전하시면 음주운전하시면 안 되겠죠? 거기다 써놨어요. 그 사람들이 차를 타고 와서 술을 먹고 운전하고 갈 거 아니에요. 술을 먹여놓고 음주운전하지 말라는 거죠. 얼마나 모순입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여론인지, 목사님 그렇게 축제니까 한 말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여론들이 형성이 되고 부정적인 여론들이 형성이 되다 가다 보면 나중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 나라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어떤 생각들이냐. 그 생각들은 리더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가느냐.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봅니다. 이 군중들의 허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런 군중들을 사랑하셨어요. 사랑의 대상으로 보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 편이기보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신 주님은 언제나 세리와 창녀와 소외계층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무리들을 흩으시고 조용히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23절을 보십시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주님은 위기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저께는 그걸 보면서 자세히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비가 오는데도 그 불을 켜놓고 텐트를 치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강진군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목적과 이유와 하맥 축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왔어요. 그냥 한다고 그랬어요. 만 원만 주면 맥주 마음대로 먹는다고 그것만 나와 있지 그 이유와 목적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새벽 예배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한 번 지나가는 축제일 수도 있지만 술을 먹고 취해서 정말로 속된 말로 미쳐 돌아가는 세상. 여러분, 기도하는데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과 생각과 자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우리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역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세상이 무너진다고
같이 휩쓸려 가지고 거기에 같이 무너져 가면 되지 않겠냐? 저는 주님의 이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높이 세워서 임금으로 떠받들려고 할 때 주님은 그 무리들을 흩으시고 조용히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주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30여 년 동안 준비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기도하셨고, 광야에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자신의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기름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인간에게 호소하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하셨습니다. 사람의 숫자와 군중의 그런 힘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르셨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도 일상생활이 바쁘고 분주할수록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일에 쫓길수록 조용한 시간,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수많은 군중,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파묻혀 있으면 모릅니다. 나도 몰라요. 여러분, 군중심리라는 게요, 묘한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데모를 하고 막 하면 그 힘에 휩쓸려 나도 그냥 거기에 덩달아 가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일 뿐입니다. 우리, 복수예요. 우리예요, 우리. 근데 우리 속에 묻혀 있으면 나는 숨을 수 있어. 무리들 속에 나는 그냥 숨을 수 있어. 그리고 휩쓸려 그냥 딸려갈 수 있어요. 천국은요, 휩쓸려 가는 건 아니에요. 천국은요, 하나님과 여러분과 1대1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휩쓸려 가더라도 10사람이 안 됩니다 할 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10사람, 100사람이 그래도 100사람이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내가 볼 때 아닙니다 하면 나는 한 사람이라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시간을 필요했던 거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의 삶의 꼬린점이에요. 목표예요. 그 길을 향해서 묵묵히 가셨어요. 많은 유혹이 있었어도 그것을 물리치고 기도로 물리치고, 그럴 때일수록 주님은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사람을 떠나고 복잡한 바쁜 그런 장소를 떠나고 그런 시간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주님께 무릎을 꿇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해야 해요. 사업에 열중하고 계십니까? 사업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을 하는데도 주님의 뜻을 기도로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기도해 보십시오. 너무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환경 탓하지 마시고 너무 돈만 따라가지 말고 기도하며 주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기도가 안 되면 그냥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그냥 며칠이라도 그냥 앉아 있어 보십시오. 내가 무슨 유창하게 미사여구를 섞어서 기도의 내용을 좋은 말로 버무려서 하는 것이 잘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을 때 말을 잘못해도 그냥 울거나 엄마 이 한 소리만 하면 그 엄마는 다 알아들어요. 제가 왜 배고파서 우는구나, 어디 아파서 우는구나, 졸려서 우는구나,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독대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형편과 시간에 맞추어서 주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고민과 염려와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간 제자들의 동행을 살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주님의 지시대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진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아직 배를 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풍이 일어난 거예요. 그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호수의 호수, 큰 바다와 같은 호수. 근데 그 호수에 갑자기 지중해성 돌풍이 일어날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특별한 현상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파도를 일으키는 강한 바람 때문에 사실은 그 배를 탄 사람들은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노를 저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거예요. 거기 시간을 보니까 밤 사경에 그랬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예요. 그런데 유심히 보면 제자들이 떠난 시간은 초저녁인데도 아직도 새벽 4시에 바다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돌풍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쳐 있었고 죽음에 대한 공포까지 엄습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에요.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고 있을 시간, 그래서 배를 타고 유유히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상황이 돌변해서 태풍 때문에 죽음을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축복과 고난과 축복이 때로는 같이 온다 그 말입니다. 은혜를 받고 기뻐하다가도 그 다음 순간 정반대 고난이 닥쳐올 때 있어요. 은혜 받고 박수치고 막 그러다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금방 시험 들어.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인간의 단면이에요.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축복이었는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풍랑과 파도가 막 덮쳐가지고 꼼짝 못하는 사건이 생기는 게 우리의 삶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위기와 고난이 닥칠 때 주님은 제자들 곁에 없었습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제자들 곁에 주님이 없다라고 제자들이 생각하니까 더 두렵고 더 무서운 거예요. 공포가 밀려왔어요. 자, 25절 6절 보십시다. 시작.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새벽 4시에 폭풍 속에서 절망하고 지치고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상황에서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캄캄한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주님이 안 계신다라고 느껴질 때 내 믿음이 땅에 떨어져 있는 거죠.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자,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또 읽어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때로는 시험도 주셔요. 우리를 테스트 하신다고 말이에요. 제가 또 얘기했죠. T자가 똑같은 T자예요. 테스트,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 시험은 하시지만 항상 문을 열어놓고 피할 길을 열어놓고 우리를 시험하셔요. 그런데 또 하나의 T자는 있어요. temptation, 유혹이에요. 유혹. 이거는 사탄의 유혹. 똑같은 T자인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느냐 마귀가 나를 유혹하느냐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제자들은 이런 시험에 맞닥뜨린 겁니다. 어떤 고난이 온다 해도 우리에게 염려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거죠.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없다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우리에게 시험하신다. 지난번 풍랑 때는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깨워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장면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무시는 주님이 거기에 계시지도 않아요. 한밤중에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놀라운 광경입니다. 주님이 걸어오신대요. 물 위를요. 눈을 좀 떠보세요. 보이나 안 보이나? 예? 주님이 거기에 나타나신 거예요. 피할 길을 여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방법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희생의 대가의 여부를 초월해서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제일 가까이에 계십니다. 건강한 자식에게는 부모가 멀리 있을지라도 병들어 죽어가는 자식에게는 부모가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부모가 곁에 있는 것을 모르는 이유는 병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실패 속에 고난 속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죽어가고 이제 끝이라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그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이 풍랑 속에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주님은 어디 계셨을까?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사실은 주님은 제자들을 계속 따라가고 계셨습니다. 추적하고 계셨습니다. 풍랑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라가고 추적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서움과 고난과 실패 속에 하나님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추적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이 사건 속에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정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무리를 걸어요? 여기 장면에 보면 베드로에게도 나도 걷고 싶습니다. 그래 걸어라. 그랬더니 베드로도 걸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파도 치는 물을 보니까 빠져들어갔다 그랬어요. 지난번 이 마태복음에 보면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센 폭풍을 뚫고 성난 파도를 밟고 그 위를 걸으셨다는 거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 팩트임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적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해 안 된다고 성경이 거짓이냐?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해 안 되고 믿어지지 않아도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리로 믿어야지. 성난 파도를 발로 밟고 그 무리를 걸어오시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에는 누구나 문제가 따라오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문제는 끝이요. 죽은 시체를 보고 일어나봐, 숨 좀 쉬어봐, 저기 거시기 가야 되잖아, 저기 가자고 약속했잖아. 아무리 큰 문제, 빚을 삼상 이 산더미같이 짊어졌어도 죽으면 끝이에요. 죽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부딪혀야 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머리에 이고 있느냐, 발로 밟고 있느냐, 그것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있습니다.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왜 오라 그랬어요? 주님이 대신 져준다고. 자기는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문제를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교회 와서 문제 보따리를 다 기도로 풀어놓고 믿습니다 막 힘을 튀겨가면서 이 할렐루야 믿습니다 해놓고 예배 끝나고 기도 끝나고 돌아갈 때 다 싸가지고 또 가. 싸가지고 또 가. 그러고서 또 가가지고 또 문제 때문에 또 있다가 아이고 교회 가서 기도해. 그리고 또 교회 와가지고 또 그냥 문제가.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내려놨으면 됐잖아요. 또 얘기할까요? 우리 초기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차를 가지고 운전해 가면서 이 어려운 시골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데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머리에 큰 이 짐을 이고 가는 아줌마가 있어가지고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차에 태웠어. 그래 한참 가다가 보니까 그 아줌마가 그냥 머리에 그걸 이고 그냥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걸 이고 있냐 그랬더니 아이고 나를 차에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이 짐까지 그냥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질 않고 내려놓질 못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피할 생각하지 말고 주님처럼 발밑에 두고 그것을 밟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내 머리에서부터 발밑으로 다 내려놓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수고의 짐은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두 번째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치 무리를 걷는 것처럼 불가능한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지요. 가능한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무리를 걷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자기의 명예와 재산을 희생하면서 아무 유익이 없는 일, 누가 칭찬해 주지 않는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 같지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지난 주일 왕 선교사님이 왔어요. 왕 선교사님 안 부르고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돼요. 그런데 선교사님 불러다가 설교시키고 어려우니까 도와주십시다. 헌금하십시오. 이게 불편하면요, 한없이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어려운데 무슨 사람을 불러다가 뭐 설교시키고 뭐 돈까지 줍니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인간의 본능대로 살지 않고 놀라운 성령의 세계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결론으로 마지막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다. 26절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실은 제자들의 상황이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지금 막 태풍과 바다 위에서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배고프고 절망적인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유령이 걸어오는구나. 유령이 걸어온다고 생각하니까 더 무서워. 뭐 주무시는 사람한테는 뭐 그게 무서웠겠습니까? 그냥 자면 되는 거지. 제자들은요, 처음에는 예수님이신 것을 생각지도 못했어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막상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막상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기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평소에는 믿는다고 막 열심히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못 깨달아요. 주님이 정말 오시면 주님이라고 안 믿을지도 몰라요. 어떤 그 신부가 얘기했듯이, 또 얘기할까요? 그 신부가 매일 나와서 미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찾으면서 미사를 막 드리는데, 그날따라 미사를 시작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불렀는데 하나님이 그래 나 여기 있다 대답을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신부가 하나님 음성 듣고 졸도했더래요. 졸도한 게 아니라 죽었대요. 심장마비로 놀래가지고. 여러분, 그게 우스갯소리지만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진짜 부르냐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정말 내 귀에다 대고 그래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대답하신다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가 부를 때 대답하시는 분이에요. 평소에 우리가 잘 그 대답을 못 들으니까 그렇죠. 영의 귀가 열려서 여러분 날마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일상적이고 경험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상식적인 틀 속에서 살고 있는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놀라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7절
오늘 말씀의 결론이요. 이것이 정말 주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홍 집사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니까 하나 더 썼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어떤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포기했을 때 주님이 유령처럼 나타나셔서 상황을 반전시켜 주십니다. 얼마나 그게 은혜입니까? 반전시켜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이게 하나님이 했을까? 아닌겨. 그냥 우연히 그렇게 생긴 거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승리를 안겨주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순종하며 가야 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주님은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픔을 위로로 반전시켜 주십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홍해바다를 육지로 만드신 분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분이에요. 비가 필요할 때 비를 내리시고 불이 필요할 때 불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내 질병이 나았느니라. 우리를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무엇 때문에 염려하느냐? 무엇 때문에 걱정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무엇이냐?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